오늘 요한복음 9장 10장입니다. 세상의 빛 9장은 세상의 빛, 10장은 선한 목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잠깐 또 중요한 해석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 소경을 예수의 제자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만났는데 소경이 이게 귀가 좋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귀가 발달해 가지고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다 들었어요. 근데 막 제자들이 이 당시에는 저렇게 소경, 절름발이, 예를 들어서 귀머거리, 장애인, 또 가난한 사람, 약한 것, 이런 거지들, 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장애인들은 다 거지가 되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죄가 많아가지고 누구 죄인지 아무튼 부모 죄인지 이 사람 죄인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자다 하고 왜 행색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죄인들은 죄인들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아니다.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가? 다음 보시면 예수께서 그러시면서 다음 보시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오면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 오겠죠. 지옥. 그런데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뭐라는 거죠? 다음 보실까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이렇게 소경이 죄인이다. 왜? 안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잖아요. 어둠은 죄예요. 죄 마귀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소경이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빛, 제 그림이 가려져 가지고 빛이 보시면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뭐다? 죄사함. 예수 뜻이 뭐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의 뜻이 죄사함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죄를 사하였다. 이 복음이죠, 복음. 자, 이 어둠을 대적하는, 이기는 빛이 뭐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죄는 뭐죠? 도둑질. 그러면은 죄가 아닌 것은 뭐예요? 의인은 도둑질을 안 한 것이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게 의인가요? 아니죠. 도둑질이 죄라면 의인은 죄사함이다. 빛은 죄사함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는 게 그 의의가 아닌가요? 우리를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도둑질. 율법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의의는 무엇이다?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은 무엇이다? 죄사함. 예수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죄사함.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둠을 이기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죄사함이다.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니까 난 죄인이에요. 저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빛 가운데 눈을 떠서 빛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사함 필요 없어요. 내가 도둑질 안 하면 되지. 나 도둑질 안 하고 내가 의롭게 살면 되지. 나 도둑질 안 했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야, 너 도둑질한 사람, 너 죄인.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의인. 이거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눈이 안 멀었단 말이지.
맹인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계속 성경은요. 아시겠지만 계속 전쟁이 있어요. 죄와 거기에 죄사함과 율법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요. 도둑질 금방 알아보죠. 그런데 이 죄사함과 도둑질을 안 하는 것과 이 차이를 헷갈려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율법주의자로 사느냐 종교인으로 사느냐 항상 여기에서 우리는 혼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경을 통하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주님 저는요 도둑질도 안 하고요 살인도 안 하고요 저는 간음도 안 하고요 깨끗한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이러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율법 내가 잘 지키고요. 저 주일 성소 잘하고 있고, 성경 열심히 읽고,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요.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요. 열심히 잘하고요.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또 이제 선한 이제 도둑 여기서 이제 10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비유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 때문에 비유로 하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실 율법은 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율법을 네가 잘 지키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다. 그런데 과연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율법을 내가 잘 지킨다고 내가 포커스를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냐? 나 도둑질 안 하려고 내가 열심히 내 인생 열심히 살았죠.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도둑질 안 하려고 나는 도둑놈 아니야. 그런데 죄는 뭐냐? 한 종류의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둑질 한 사람을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또 내 돈을 도둑질해 간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내 인생에서 나를 사기치는 사람. 그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죄가 단순히 내가 도둑질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미움, 이거 비판, 판단, 정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악한 사람을 만나면 용서가 안 돼.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감당이 안 돼.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저거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자, 이러면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모든 복음서가 신약을 다 읽어보세요. 무슨 전쟁이 있었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그 죄를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죄사함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실제적으로 가장 큰 요인이 뭐다? 율법이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거. 그게 오히려 우리를 죄사함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있잖아요. 죄인들, 창녀, 매춘부, 또 죄를 짓는 쉐리,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는 쉐리, 가난한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오히려 더 빨리 죄사함을 받아들여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살고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데 죄사함이 왜 필요해? 오히려 더 천국에 늦게 들어가고요. 죄사함을 예수님을 빨리 영접을 못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 마음속에. 꼴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마음속에 계속 비판을 해요. 근데 늘 잘못하는 사람 봐도 마음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막 잘못하는 사람 봐도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잘못하는 사니까 아이고 뭐 넘어가요.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데 아주 모든 것이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는 사람 보면 교회에서 내 마음속에 막 마음이 언짢아요. 저 사람 보면 편하지가 않아요. 불평하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이 죄사함과 율법에 대해서 계속 전쟁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평생의 사도 바울 안에 전쟁,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전쟁,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 전쟁이 바로 율법과 죄사함의 전쟁이에요.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도둑놈이 아까 있었잖아요. 제가 그 전에 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가 말씀을 도둑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누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도둑은요 마귀, 죄가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뭘 도둑질해요? 마음의 기쁨을 도둑질하죠. 화목을 도둑질하죠. 뭐 제 돈도 물론 도둑질에 가요. 사기쳐가지고 제 돈도 갑자기 막 있잖아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돈도 도둑질해 가고요. 근데 그게 중요해. 건강도 도둑질해 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화목, 평강, 기쁨이 없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다음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선한 목자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가 돼야 선한 목자라 그러죠. 그리고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선한 목자는요 양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양의 유익,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죠? 사실 부모들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유익을 바라지 않고, 물론 선한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아낌없이 주죠. 있는 거 목숨까지도 줘요. 자식한테. 그거 아깝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식에게 생명을 주고, 여기서 보면 더 풍성히 얻게,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옛날에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내가 구원도 받고 또 좋은 것도 풍성이 여러 가지 것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구원, 내 이웃의 구원, 내 공동체의 구원, 더 풍성히 생명을 더 많이 얻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돈 많이 벌고 내가 뭐 성공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게.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한 싹군이 또 있어요. 다음에 나오시지만 도적이 마귀가 딱 오면 양을 잡으려고, 양을 죽이려고 딱 오잖아요.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선한 목자는 이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바칠 각오를 하고 하는데, 이 싹군은 뭐예요? 싹군 뜻이 뭐냐면 돈을 주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 다음 보실까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까 이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단안하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친다 그랬죠? 이리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때도 있어요. 저 사람 대신에, 악인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죄사함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싹군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율법은 뭐예요? 싹군은 돈을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막 이랬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데 이 싹군 그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율법 잘 읽어보세요. 이 땅에서 네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율법이 최고야. 그런데
아유,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나요? 아니다. 은혜다. 천국에 관한, 이 땅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얘기만 하시고 또 뭐 은혜, 죄사함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지. 너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율법 지켜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육신의 평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과연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못 받는다고 했죠? 죄를 못 이기니까. 율법을 지키잖아요.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리가 오면요,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당신이.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마귀가 와서 그 사람 잡아가면 당신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선한 목자, 죄사함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잘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지.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귀신아, 마귀야, 악한 영아, 이 음란한 영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기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하고 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이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양은 약해서 아직 때가 안 돼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혀가요. 마귀에게, 죄에게 끌려가요. 근데 선한 목자는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는 잘해라, 네가 잘해야지, 우리 자식한테 열심히 해, 공부를 해, 네가 잘해야지 잘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그렇게 해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자, 그런데 약간 말한 그 싹군들 있잖아요. 싹군이 뭐라 그랬어요?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 이 땅에 뭔가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야,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 축복받은 거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은 거 아니야? 당연히 한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돈 부자 되는 거? 그래서 가난한 자들, 못 사는 자들, 잘못한 사람들, 저 죄인들, 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자들, 이렇게 막 그 죄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비웃고 정죄하고, 잘 살아, 율법 지켜, 네가 제대로 살면 네가 그따위로 살겠어?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예수님이, 자, 다음 보실까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자기의 그 양들의, 가난한 양들, 잃어버린 양, 아주 멀쩡한 양이면은 차라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 약한 양,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왜? 유익이 안 되니까. 나랑 그 사람하고 친해봤자 도움이 안 돼. 근데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아니 저 죄인들을,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들을 왜 저렇게 그런 사람하고 예수가 그 능력을 가진 거 보면은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왜 저렇게, 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잖아요. 유익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내가 싹군이잖아요. 싹군. 내가 조금씩이라도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봐야 돼요. 예, 지도자들도 혹시 그 지도자들이 점점 부자가 돼가지고, 예? 내가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통해서 점점 부자가 된다. 그 싹군으로 보시면 됩니다. 싹군으로. 근데 내가 사역을 하는데 정말 항상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자녀에게 막 다 부어주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막 자녀에게 그 병원비를 다 지불하잖아요. 우리 보면은 TV에 소아암 해가지고 어렸을 때 나왔는데 병원비가 한 달에 얼마고, 근데 그 엄마 혼자서 홀어머니가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한 여자가 자기가 번 돈을 다 병원비에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지. 그런데 싹군들은 자기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좀 멀리해. 그냥 적당히 하고 자기 유익이 되는,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너무 그렇게 쉽죠. 왜? 이런 사람 편하니까. 있는 자들하고 가까이 있는 게 편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이 편하잖아요. 근데 내가 같이 있으면 손해보는 자들, 막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계속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너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명예, 돈, 권력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길거리에 노방 전도자야. 어디 집도 없어. 무슨 거지 수준이야. 그냥 불황자 수준이야. 참 어디 거처할 처소도 없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거지 나부랭이 같은 인간들만, 세상에 버림받은 인간들만 막 쫓아다녀. 그러니 당신이 메시아 맞소 하고 따지는 거죠. 예수께서 다음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안 믿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가 메시아, 네가 구원자야? 나 안 믿고 싶어. 너 같은 구원자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내 아버지는 아까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자녀가 죽어가면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자녀를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다 소비한다 이겁니다. 자기 것을.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 너희가 뭘로 만들었다?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너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주 거기서 쌓고 돈을 쌓고 부유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더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영혼들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겁니다. 거기 강도가 뭐예요? 죽이는, 살인, 장사하는, 이득을 얻는다는 거죠. 종교 장사가 되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너희는 당신 메시아 맞아요? 아이고 헷갈려.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거야. 그들은 나를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은 점쟁이 수준으로 항상 해석을 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됩니까? 이거 제가 이번에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음성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선한 목자의 음성이 뭔가요? 한번 우리 알아봅시다. 다음 보실까요?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를 아버지가 복 주시기를 원했잖아요. 잘해도 복 주지만 잘못해도 자녀니까 복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 죄사함의 피를 흘리셨다는, 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피 언약의 말씀,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 주신 아버지의 그냥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저 원수, 저 대적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를 축복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죄의 저주가 끝났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인간이, 저것들이, 저 인간이, 누가 어쩌고 저쩌고. 오, 하나님.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뭐 100% 우리가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맞아요. 인정은 해야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TV를 보다가도 저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 얼마나 정죄해요. 예. 그렇지만 조금씩 예수의 그 음성을 듣고 정죄함이 없는 삶이,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단 말이죠. 십자가가, 성령의 법이. 다음. 그러면서 자, 아까 이야기했죠? 죄가 있어요. 죄, 저주, 마귀. 반대가 뭐다? 이 죄가,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두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던가. 죄를 딱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죄를 만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쩔 때는 이게 죄인지 모른지, 죄인지 아닌지 이걸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서 문제인데, 이제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근데 내가 정죄를 하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축복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래서 축복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상황에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죄가 많어. 잘못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죄하게 돼 있어요. 누가 잘못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끝나지. 안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먼지처럼 싹 쌓여 있어요. 정죄가 쌓여 있단 말입니다. 하고 싶어서, 이게 내가 안 하고 싶어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하지 않으면 정죄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네가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네가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네가 죽음을,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러면서 자, 십자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뭐냐 이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니, 저 사람이 나의 돈 사기쳤는데요?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이 아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네, 대적하지는 말아라. 죽일 놈 살릴 놈, 네가 너 때문에 망했다, 내가 너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기도하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가져가거든 속옷도 주며. 아이고 주님, 이 말씀 좋아요. 여러분들, 오른뺨 치는 자가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 달라는데 속옷도 줘야 되고,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말씀 정말 싫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인가? 이게 선한 목자의 음성인가? 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교회 다니고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그 차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그러시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이러지 말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마음으로 돈 꼬갔는데 줘라 이런 이야기보다도 제 마음에는 이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이고 주여,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도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계속 잘못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계속 망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 막아야죠. 저 사람을, 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아이고 이거 좀 너무 바보 같은 인생 아니에요? 예, 제가 아까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제일 마지막에 그 말씀 먼저 볼까요? 다음 보실까요, 말씀? 그래서 아까 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근데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율법적인 사고로 살잖아요. 그거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세상에 무슨 방법적인 거, 방탕하고 여러 가지 범죄하고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오히려 그 세상 방탕 생각은 막 좀 재미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예? 술 마시고 어울리고 막 방탕하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도둑질하지 마라. 나 도둑질 안 해야지. 근데 그래 도둑질 안 해야지. 이 사람은 도둑질 한 사람 보면은 못 참아요. 그냥 사망이라는 거죠. 평강이 없어. 평강이. 그런 사람 마음이 언짢어. 그 사람 아주 그냥 눈에 거슬려. 내 마음이 안 기뻐. 그 사람 보면 평안이 없어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율법적인 사고는 난 잘한다고 한 건데, 난 열심히 한 건데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죄 사함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이 죄 사함의 성령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산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 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죄 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평안이 없어.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잘해보려고 하고, 죄 안 지어보려고 하고, 하긴 했지만 육신의 생각에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그건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평강이 넘치고, 잘못돼도 그래 할렐루야. 악한 사람을 만나도 그래 할렐루야. 뭐 까짓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축복하면 항상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죄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하고 기쁘고 축복하는 사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다음 보실까요? 그 말씀 제가,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야, 그럼 미련하죠. 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나한테 복수하지 말고, 저 사람이 계속 잘못하는데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저 인간이 도대체 바보 아니야?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미련하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이, 저도 이 말씀을,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잖아요. 저 악을 행하는 자들 그냥 축복을 하라 그러고 기도를 하라 그러고, 저 욕 좀 먹어 싼 것들 저거 대적하고 저 어떻게 좀 처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제가 해석을 바로 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제가 악한 일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잘못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날 때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무슨 뭐가 어떻게 될 것이야? 주님, 어느 대학에 가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되죠.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물어봐가지고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얻고 이건 아니죠. 이 영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죄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피의 언약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까요?